이 고난 주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 고난 주간의 처음이 종료주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이 고난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 받으려고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은요,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고난의 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 신자는요, 그 주님께서 그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을께 찬양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보면요, 마태복음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우리가 이 감람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산인데요, 이곳에서는 이 예루살렘에게 약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감람나무가 많다고 해서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는데 뭐하러 보내시냐, 2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이 어디냐면 벳박에입니다. 벳박에로 가서 그리하면 곧 뭐가 있어요? 나귀가 있는데 두 마리가 있어요. 매여 있는 낙이 이제 어른 나귀가 있고, 그 낙이 새끼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풀고 하라는 것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걸 풀어왔겠어요? 큰 거예요, 새끼예요? 새끼 풀어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 타고 입성하셨어요? 새끼 나귀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대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보셨어요? 전주 사람들 한번 가보세요. 좋아요. 근데 이 동물원에 가시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나귀들이 있어요. 나귀가 커요, 작아요? 별거 없어요. 아주 조그매요. 그럼 뭐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별로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그냥 정말 볼품 없는 거, 키도 작고, 뭐 왕이 간다 하면 어떤 걸 타야 되냐, 백마 정도 뭐 이런 거 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얀 말 타고, 웅장한 말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 이게 멋지잖아요. 그런데 백말도 아니고 흑말도 아니고 뭐 그런 큰 말들도 아니고 명마들도 아니고 나귀 새끼, 참 보잘것없는 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빌라도 같은 사람들은요, 이 총독이었잖아요. 총독이 이 입성할 때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군대를 이끌고요, 말을 타고요, 그들이 이끌어서 가는 거예요. 감히 누구도 그 행진 앞에 끼어들 수도 없고 감히 대항할 수 없을 만큼 이 강력한 군사력을 뽐내면서 들어가는 것이 당시 총독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게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저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르짖을저다. 보라, 내 왕이, 우리의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냐,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뭐 하시다고요? 겸손하셔서 뭘 타신다고요? 나귀를 타시는데, 말을 타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중에서 뭘 타신다고요?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 자체가 예언의 성취긴 한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왕 되심의 모습을 뭘로 보여주냐면 겸손의 왕으로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은요, 뭘로 오셨냐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고요 세상에 어떤 신들 신화들 많잖아요. 로마인 이야기 같은 거 보면 신들 많잖아요. 제우스 뭐 이런 게 많고 뭐 헬라 뭐 이런 신들 많잖아요. 이런 신들은요 다 어떤 존재로 나타내요? 강력한 힘으로요 사람들을 압제하고 죽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날 숭배해,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 뭐 이런 모습으로 다 나타나서 번개 내려치고, 그리고 사람들 당장에 목을 잘라 죽이고, 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로 다 그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존재들하고요 전혀 달라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겸손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고통받으셔서 겸손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전에 20장 말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20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제자들끼리. 왜냐하면 이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뭐하러 찾아왔냐?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는 내 아들들이 앉게 해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 내 아들들이 당신의 보좌 옆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이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자기 아들들을 앉게 해달라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야, 불림받을 거로 하면 내가 먼저 불림받았어.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이요 더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들이요 불림받은 건 먼저 불림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 나이로 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으로 보나, 내가 너희보다 먼저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앉은 것이 너가 맞냐? 아니다. 또 옆에서는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야, 내가 앉아야지, 네가 앉으면 되냐? 이런 다툼이 자꾸만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실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세상의 이 주관자들,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그들의 임의대로,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대로 주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들의 마음대로 다 쓴다는 거예요. 그 고관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 알거든. 마음대로 자기 권세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 힘대로 이렇게 저렇게 막 마구대고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고 권세가 높으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너희 중에서는, 너희 줄 제자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뭐야 해야 한다고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지 맘대로 막 권세 부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큰 자가 누군 줄 알아?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되고 싶으면요? 첫 번째가 되고 싶으면, 높은 사람 되고 싶으면, 높음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는데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높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 부리고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야, 너희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높은 사람 절대 아니다.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높은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요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놓아주시기까지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신자의 가는 길은요, 높은 마음을 가지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예요. 할렐루야. 낮은 자리로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천재 교수가 있어요. 그는 이 노틀담 대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예일 대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다 교수로 가르쳤던 사람이었어요. 이 많은 그가 저수를 저술했는데, 명저를 저술했는데요, 약 집필한 30권 모두가 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제 그를 만나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요. 그는 유명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가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나는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직 포기하겠다. 나 이제 교수직 안 한다. 나는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폭탄 선언이죠. 나 교수직 포기하고 사회적 지위, 명예, 그다음에 돈 다 포기하고 장애인 선교로 들어간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물은 것이요. 그 많은 지위, 명예, 돈을 다 버리려고 하는가? 차라리 후학들을 양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후학들을 양성해라.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높아지려는 마음은 성공에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는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리 그 자리에 있었는요, 주님을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들어간 곳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리치몬드 힐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 시설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여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요, 오늘 우리가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히 걸어가신 그 길, 여러분, 그 길에서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 될지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이 온유하고 뭐 하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라는 것은 일거리죠. 나의 일거리들을 메고 내게 뭐 하라고요?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랍니다. 예수님의 뭘 배우라는 것입니까? 앞에 말한 온유와 겸손을 배우랍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게 된다고요?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자리에서는요, 쉼은 있을 수 없어요. 늘 고통과 괴로움밖에 남게 없죠. 그러나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리에는요, 여러분, 그 마음에는요, 그 마음에는 온유함 가운데는요, 겸손함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요,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다른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요, 섬기는 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가장 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12제자, 이 2명의 제자를 불러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귀 새끼가 주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주인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고 하면 뭐라 하겠어요? 왜 풀어가요? 그건 내 거예요. 풀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1장 3절처럼 답변하라고 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그러니까 왜 풀어가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려거든, 누가 쓰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이요,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주님께서 쓰신다면 얼마든지 내어 가십시오. 나의 모든 것이 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뢰가 없으면은 여러분 내어 드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쓰겠다 라고 이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이 쓰신다면 어떤 것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야, 너의 재능을 쓰겠다, 아, 너의 시간을 쓰겠다, 너의 건강을 쓰겠다,
너의 삶을 쓰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저는요 이거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순종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길 앞에 오늘 우리가요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면 주님 겸손하게 내어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써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 앞에, 내가 너를 쓰겠다는 명령 앞에 여러분 믿음과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이렇게 부르시죠.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고 있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20절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20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께서 나를 따를래?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주님 따라서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 재능이 되었던, 나의 건강이 되었던, 나의 시간이 되었던, 나의 삶이 되었던,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오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웰치스, 여러분 음료수 중에 웰치스 아신가요? 웰치스 음료수가 맛있어요. 참 좋아요. 여러분, 이 웰치스 회사를 만든 사람이 찰스 웰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스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금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죠. 여러분, 근데 이 찰스 웰치는요 꿈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선교사로 비전을 갖고 있어서 선교사 이 훈련을 받게 되고 선교사 뽑는 곳에 가서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너는 아프리카 가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없으니까 이곳에서 더 이상 훈련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는 훈련하다가 포기하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가 생각할 때 내가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에 내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요 이 교회에서 보니까 교회에서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성찬식 때 이 포도주에 알코올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안 들어있는데 요즘은 안 들어있는 걸 써요. 그런데 옛날에는 안 들어있는 것을 만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성찬식을 행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약간 알딸딸해져가지고 이 술 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그가요 뭘 생각했냐면 포도 주스를 만드는데 이것이 이 알코올이 없는 포도 주스를 만들어서 성찬식을 위해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그가 이제 연구를 하다가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는 포도 주스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것이 요즘에 먹고 있는 여러분이 웰치스 이 주스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찬식 때 쓰려고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요 브랜드화 시켜요. 그래서 이것을 팔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알코올도 안 들었는데 포도 주스의 맛이 그대로 나니까, 포도주의 맛이 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불티나게 팔리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기도한 대로 수익금의 50%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불티나게 팔리게 되면서 요즘에는 웰치스 젤리, 웰치스 사탕, 웰치스 포도, 웰치스 음료, 다양한 브랜드가 생긴 국제적인 기업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꼭 목사가 되거나 꼭 선교사가 되게 하는 길로 이끌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요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에 내 재능도 내 시간도 내 능력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돼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뭘 깝니까? 바닥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아요.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이 배우들이 가면 레드 카펫이라고 빨간색 카펫이 쫙 깔리는 거 보시잖아요. 아, 참 멋있잖아요. 옛날에도 왕들이 가는 길에는요, 뭐 이 천을요, 이 레드 카펫을 쫙 깔아가지고 이렇게 걸어가게 하고 그 위로 밟고 지나가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그런 화려한 레드 카펫에 비하면요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무엇으로 사람들이 길을 깔았던 거예요? 자신들의 겉옷을. 이 겉옷을 드렸다는 것은요, 바로 자신의 존경하는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드려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밑에 깐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요, 화려한 길은 아니지만요,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요, 사람들의 명예와 환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진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져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들여져서 주님 앞에 들여졌어요. 주님이 걸어가실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해요.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어떻게 하냐, 소리 높여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라고 외쳐요. 호산나라는 뜻이는요, 호시아나라는 이 합성어예요. 호시아라는 뜻은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하다. 그리고 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에서 please, 제발, 이런 뜻하고 똑같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구원해 주소서라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라는 이런 의미가 호산나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초막절 같은 이런 절기예요. 제단을 돌면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호산나라는 외침이었어요. 이 호산나라는 외침은 바로 이제 그 의미는 구원해 주소서라는 외침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과 경배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호산나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외침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길을 오실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아주는 그 사랑과 존경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수님을 호산나라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를 찬양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높이면서,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시겠다라는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장한다.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구원이다 라는 외침이면서 하나님을 하나에서 외치는 이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길이 뭐하러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은요, 이 길 걸어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 잘 몰라요. 예수님을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낼 그런 정치적 지도자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모든 백성을, 만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호산나라고 찬양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찬송이 곧 우리의 뭐라고요?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습니까? 천국에서 할 것이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4절에서 천국의 모습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또 보니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과 그 둘러싼 많은 어떤 음성이 있어요? 천사들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가 만만여천천이라. 만만천천이라는 건 셀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수없이 많다는 뜻이에요. 12절 큰 음성, 천사들의 음성으로 이르되, 뭐라고 천사들이 말하고 있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주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장 13절 14절 계속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뭐가요? 앞엔 다 수식어고 피조물이, 모든 세상에 있는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게 뭐냐면 찬양 아닙니까?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라는 찬양. 그러니 5장 14절에서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모든 존재들이요 천국에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나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성가대가 찬양 불렀던 찬양이 누구 때문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아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옛날에 문학의 밤이 있었어요. 문학의 밤을 하는데 앞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발표곡으로 정했던 곳이 누구 때문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이 찬양이 그때 불려졌으니까 지금 이 찬양이 벌써 한 30년이 넘은 찬양이죠. 그런데 이 찬양을 준비하려고 애워서 다 찬양하려고 그것을 귀에다 꼽고 들으면서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문학의 밤 때 이거 하려고, 발표 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발표를 할 때 귀에다 꽂고 찬양을 듣고 이제 들으면서 잤단 말이에요. 근데 찬양 가사 내용이 이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이게 계속 앞에 반복이 돼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누구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이거 질문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듣다가 그냥 잠드는 거예요. 귀에다가 음악 꽂고 자는 것처럼 그렇게 꽂고 자는데 의미 없이 그냥 애우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음악이나 이런 것을. 그런데 새벽 한 2시쯤 됐는데요, 잠결에 깬 거예요. 그 음악 소리 때문에 깼는데 후렴구가 갑자기 탁 들리면서, 이게 들린다는 게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팍 치면서 들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 찬양이요 나의 자랑이 되시기, 그 자랑이라는 부분이 갑자기 들려오는데요 마음을 쾅 치면서요 눈물이요 갑자기요 헤어할 수 없는 눈물이 갑자기 몸에서 쏟아지는데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감동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져셔야만 하는지를, 그 존귀하신 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깨달아지는 순간요 마음에서요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가요 마음속에서 넘쳐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예요. 펑펑 눈물 흘리면서 그 찬양을 듣고 또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가,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달은 자만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하는 사람들만이요 자기의 진짜 겉옷을 벗어들여서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깔아드리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 다시 올 때 주님 이 고난의 길 걸어가시는 것, 이 고난의 주간에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의 길 앞에 우리의 마음의 존경과 사랑을 놓아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 길을,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걸 찬양하던 그 모습을 말씀 통해서 나누게 하시니